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은 신문이나 또는 우리 웹에 들어가서 한국에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들 또는 경제 이야기들, 사회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살맛 안 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접해도 말씀 속에 있다가 또 세상 뉴스를 보면은 또 말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뉴스를 너무 자세히 보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제목만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지요. 그럼 저는 그냥 제목만 봐요. 제목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어 있어요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의 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산고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합시다. 산고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주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뭐 말세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는 산고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고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산고란 단어는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고다. 이 산고라는 항상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산고다. 이렇게 성서에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는 꼭 산고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지금 23장,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 산고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산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산고의 속성이. 이 산고의 속성은 뭐냐? 아기가 나오기 가까울수록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을 때, 가까울수록 산고가 더 심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2년,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산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크리스찬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산고가 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도 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들은 채 만취할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다시 이 산고의 속성이 뭐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가까워올수록 더 심해진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산고의 주체가 누군가? 이 산고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산고를 디자인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산고를 디자인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산고를 운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 가장 영화 배우 중에서 주연급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이 산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 속에서, 역사 드라마 속에서 주연급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두 짐승인 거예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두 짐승을 사용해가지고 이 두 짐승이 앞장서서 이 상고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들이. 예.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일어날, 예전엔 제가 한 4대 산고, 5대 산고 이랬는데 조금 우리가 더 넓혀서 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7대 산고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석해 보면 약 7가지 분야에서 상고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이 감람산 설교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발표하는데 누구 보고 들으라고 발표했나요? 재림 전 산고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들으라고 우리에게요. 요 7가지 분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첫 번째는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이 자연 산고가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뭐 홍수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춥고 덥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뒤에서 이걸 조정하는 팀이 누구냐면요, 두 짐승 팀들이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자연 산고예요. 두 번째 산고는 뭐냐? 정치적 산고인 거예요. 이것은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선거도 이제는 조작 선거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산고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봐도 이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니까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산고의 이 원칙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모든 산고들이 일어날 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산고가 더 심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상고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상고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그냥 한번 가서 주고받고 싶어요. 왜? 우리야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고의 세 번째는 우리 알다시피 지금 경제가 갑자기 혼란해지고 있지요. 이자율 문제 이거 다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아주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자연 상고, 정치적 상고, 경제적 상고, 그 다음에 소위 보건, 우리의 이 보건이라고 그러죠? 병, 질병 상고, 전염병 지금 일어나는 거 있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전염병 산고. 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산고예요. 이 사회가 예수님이 그래서 영어로는 lawless, 법이 없는, 한국말로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도 봐도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불법이 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속상해하면서 우리 팀들 중에 한 분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열심히 지금 웹에 올리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회가 이렇다는 것을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폭로해주는 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폭로를 해주지만 폭로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해결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하게 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를 마시기를 바라요. 자,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는데 사회주의화가 되는데 이거 없앱시다 하고 없애자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외칠 수는 있지만 내가 외친다고 그래서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깨끗한 비공산주의 사회가 될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고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디자인하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요. 항목사 안에 나쁘다는 거는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 질러야 되지만 이것을 내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누구 이야기 돼요? 예수님이 꽃 얻으신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바꾸자 해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비성교적인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섯 번째 산고가 복음 산고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산고예요. 예. 종교다원주의. 이것도 다 지금 이 두 짐승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은 산고지만 이건 좋은 산고예요. 복음 확장 산고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나서 7,000년 끝나는 끝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이 환란의 끝,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일곱 가지의 이 상고는 누구에 의해서 디자인이 돼서 지금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디자인돼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 멤버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두 짐승을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감람산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잘 견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리고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가리라. 그러니까 우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견딜 수 있어요. 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잘 소화했을 때 견딜 수가 있어요. 사회가 악하고 정말 신문 기사를 봐도 우리가 어떤 뉴스를 봐도 기분 나쁘죠? 나도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잘 견디라는 겁니다. 예, 견디면서 그냥 견디고 있기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잘 견디라. 24장 13절에, 그리고 똑같이 24장 이제 42절에 뭐라고 했냐면 깨어라 그랬어. 예, 우리 보고요, 깨어라. 4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는 거는 이 모든 예수님의 디자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예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7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 유명한 비유들이 뭐냐? 나가서 전해라. 그 비유가 다. 예?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들림받는 나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예요. 제발 우리는 잘 견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왜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주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 추수에 참여하는 이 신부감 후보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내가 잘 정돈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새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면서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소위 가짜 서기관들, 가짜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가짜들이 나와서 11조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11조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좀 자세히 이렇게 정돈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우리 영상에 접하는 분들은 우리 꼭 칼럼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11조에 관한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소위 가짜들이 이 기독론 중에서도요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속히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론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되냐면 구원론은요, 예수님의 보혈론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장에서 우리에게 조교팀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교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중요해요. 여기 6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이요, 6월절. 그때 여기 이제 이걸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출애굽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1년 된 흠없는 수컷,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노트에 꼭 정리하세요. 요 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양을 준비해서 요 양을 이제 죽여라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죽여서 그 다음에 죽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의 기둥에다가 발라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예, 우선요, 그 피를 발라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격할 때 그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사람들 집이죠. 첫 태생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시킨다는 거예요. 그 피가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의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가 돼야지만 우리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 피를 그래서 발라라. 그래서 피가 기독교의 핵심 구원 요소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다음에 피를 바른 다음에 이제 너희들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6월절 이 음식이 첫째가 뭐예요? 고기 먹죠? 고기 먹죠? 예수님의 살이에요. 고기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병이죠? 고기나 무교병은 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쓴 나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을 피에 의해서 이미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피에 의해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6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무교병 이건 다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하죠.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은. 예? 그리고는 이 쓴 나물은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러냐? 이 쓴 나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그 나물이에요. 그래서요,
독서란 건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들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나무는 독서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이 독소를 죽이는 식으로 이 쓴 나무를 먹어라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너희들 씻어내라. 독을 없애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 6월절 음식을 먹게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잘 보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게 되리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오늘 소화를 잘 하셔가지고 꼭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라요. 나누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났을 때 대차 대조표를 여시고는 계산하실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배워놓고는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네, 나누셔야 돼. 그러니까 직접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나누는데 동참하는 일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들을 각 나라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뿌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도 하시고, 하세요. 자, 보세요. 중요한 지금 개념을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선 요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탐욕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이렇게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요 두 단어들을 시원하게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 말로 탐욕이란 단어는 요거 하르파게라고, 하르파게 그러는 거예요. 하르파게. 요 하르파게란 뜻은 요 비슷한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우리 말하는 휴거 받은다 할 때 휴거라는 단어가 하르파조 그래요. 이런 단어에 익숙해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르파조 그러면 휴거라는 뜻이야. 휴거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 진공청소기로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까지도 좀 적어놓으세요. 진공청소기 이런 말까지도요. 모든 예화들을요. 진공청소기로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탐욕이라고 번역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NIV나 다른 성경 보면 탐욕이라 greedy 그래서 greedy라는 건 탐욕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탐욕과 직접 관계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강압적으로 약탈해 오는 그런 뜻이에요. 강압적으로 약탈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제 이 두 짐승 그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약탈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약탈하냐? 여기 보면 잔과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잔은 보혈이에요. 대접은 무교병이에요. 우리 7가지의 그 학설들 있잖아요. 주제들. 요 예수님의 보혈과 또 이 무교병 이게 7가지의 주제들이에요.
뭐예요? 상조 목적론, 기독론, 기독론, 성결론, 창조 목적론, 또 창조 목적 학교론, 뭐 쭉 있잖아요. 종말론. 이 모든 이게 다 무교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 보혈은 뭐예요? 요건 뭐예요? 요건 기독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보혈론이에요. 여기다 기독론에 여기다 구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구원론. 더 세밀하게 본다면요. 기독론 안에 구원론으로 보면 돼. 그래서요. 요 잔은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접시에 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7가지의 주제 말씀들이. 요 말씀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다시 말하면, 외형상으로는 기독교 의식이 다 있어요. 예배도 보고, 부활절 예배도 보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종교 행사를 다 해요. 지금 내가 두 짐승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짐승. 이게 지금 두 짐승이에요. 다 하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 같고, 겉으로 보면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탐욕이 있다고 아까 뭐라고 이거 막 겁탈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런 잘못 썩어가는 잘못된 보혈을 가리키고 잘못된 무교병을 먹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겁탈해가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겁탈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속임을 받아가지고 이놈들한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방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요, 아크라시아라는 원어예요. 제가 이렇게 원어책을 보니까요, 아크라시아. 그래서 아크라시아를 내가 이렇게 또 사전을 들여다보는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절제가 없는 또는 무절제, 절제 부족 또는 막무가내, 방종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자유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안 되는 그런 소리.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아크라시아예요. 요 말이 다시 말하면 그걸 방탕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여기에 이 보혈과 이 구원론과 이 무교병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두 짐승들이 이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겉으로 보기엔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강탈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크라시아 요 단어가 요런 단어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따르지 않으면은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두 짐승 세력에 의해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거기에 따르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이분들이 구원을 잃게 된다.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까지. 영어로 even the elect.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이 산고시대, 복음 산고를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산고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로마 카톨릭의 메시지나 우리 개신교의 여러 개 메시지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버리고 안 그러면 보혈을 변질시키고 또 말씀도 변질시켜버려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읽고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귀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도록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조교들이죠. 그분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들이에요.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제가 아바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 지킴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웬만한 우리 팀들은 이거 알아요. 이것을 내가 더 발전시켜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소화하려면, 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6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놓군요. 먹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냐면, 얘들아,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거 노트에 꼭 좀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오면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까지 가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이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It's eternal covenant 그랬어요. 예. 영원히. 그런데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는데 실제로 6월절을 지킨 것을 보면요, 내가 성서를 쫙 뒤졌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지키기는요, 지키다 말다 이런 것이 그냥 역사 속에서 그대로 쫙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영원히가 아니네 하는 게 자꾸 저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예. 보세요. 이 정리를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쉽게 드리는데도 이것을 그냥 잡수시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 할 수 없죠, 어떻게. 자, 보세요. 출애굽이 1446년에 주전, 이때 지금 6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 때예요. 그런데 음식을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이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 해 주전 1445년에 다음 해 광야에서 지켰어요. 6월절을. 여기 보면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딱 지켰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39년 동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유월절 행사를 안 지켰어요. 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모세도 그걸 분명히 들었고, 근데 모세까지도 안 지킨 거예요. 예. 요 기간 동안, 요 기간. 그리고 요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다 좀 하나씩 좀 적어보세요.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애굽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했어요. 이 세상을 동경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인 아피스 신이라고 그러죠. APIS, 황금소죠. 애굽의 신인 황금소를 지키면서 섬기면서 이 황금소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그분들이 믿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이분들이 영적 유아들인 거예요. 금방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유아들이 이 모습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약 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교가 돼가지고 창조목적학교의 조교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영적 유아들 또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할 것을, 유월절 음식도 잡수지지 않고 구원의 감사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익명의 기독교인들 이렇게도 우리 이야기하죠. 익명의 기독교인들 여러 가지 표현 썼죠. 이런 모습들이 요 40년 출애굽에서 요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교팀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 음식을 아예 먹지를 않은 거예요. 먹지를 않은 거예요.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먹지를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구원론이 약하고 없고, 그 다음에 7대 주제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때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길갈 도착한 길갈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유월절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39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킨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켰는데 그 지키는 그걸로 인해서 영적 파워가 생겨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겨서. 그건 예수님의 보혈과 그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 쓴 나무는 뭐예요? 자기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김을 받는 그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를 고백하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요 이 691년 동안 지키질 않았어요. 그 후부터. 그래서요 이 유대 왕국이 남쪽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대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지키지도 않았고요. 남유대 왕국이 유명한 13대 히스기야 왕 때 1년에 주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분이 지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에서 686년 왕노릇한 분인데 히스기야 왕 1년에 지켰다고 하니까 715년의 주전에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691년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황 목사님? 그러면 여기에 역대하 30장 15절에서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힘들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소중한 메시지들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냥 끼고만 있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군밤을 한번 주고 싶어요. 군밤이 아니에요. 딴 밤을. 자, 그러다가 93년 동안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16대 유대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18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정확해요. 18년에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은 왕 노릇을 640에서 609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18년이니까 여기서 18년을 빼면 62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22년에 지킨 거예요. 근데 요 양반도 한 번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신약 때 교회들이 뭐가 약해요? 구원론이 약할 거고, 그 다음에 칠 때 이 주제들의 약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예 다루지도 않을 것을. 그냥 설교도, 바이블 공부도, 그저 내 고민 어떻게 해결하나,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잘 되나, 내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고 재밌게 사나, 이런 것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웹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하면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아요. 별로. 자, 왜 안 들어와요? 나빠서 그래요? 안 해.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미 디자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관심 없는 거예요. 보혈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찔끔찔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요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15절에서 19절에 보면 15절에서 19절에 보면 6월절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 또 나와요. 그게 516년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에서 106년 동안 또 안 지켰어요. 이것을 다리오 왕, 여기 페르시아 왕의 6년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여기 다리오 왕 6년이다. 자, 그러다가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그게 주후 27년이죠.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때도 그렇고 6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약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니까 약 한 500년 후에요. 500년 후에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 들어가서 성전 청소할 때, 그럴 때 그때가 유월절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팀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변질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밥상을 다 뒤집었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지켰다는 이야기보다 유월절이 가까웠네. 유월절이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예요. 여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했대요. 그때 보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키면서 그 오병이어의 그 모든 생선 그것이 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난 자기를 받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 음식이다. 참 음식이다. 또 내 피가 참 음료다. 요 말씀을 하신 것이 요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가 참 양식이다. 내가 참 음료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과 연관되는 말씀을 하신 게 세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유월절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이제 13장부터 17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이 5장을 유월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나면서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5장이에요. 13, 14, 15, 16, 17이에요. 요한복음 전부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21장 속에서 그 하루 저녁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5장이 있어요. 13장, 14장, 15장, 16, 17장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언제, 지금 모세에게 했죠? 예수님이 오늘 저녁 식사하는 저녁이 뭐예요? 1월 14일 저녁이죠. 이게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죠. 그 6월절 시작이 1월 14일 저녁부터가 6월절 시작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7절기 다 공부했잖아요. 이런 기초 공부가 없는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래. 자, 보세요. 1월 14일 저녁에 지금 이 성만찬 하신, 6월절 만찬 하신 거예요. 이날, 여기 저녁에. 이거 딱 끝나시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끝나시고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는 장면이 6월절 끝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디자인대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냐? 어린 양을 저기 지금 잡는 때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잡는 고개 딱 요건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것을 6월절을 지켜라 그래 놓고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이 6월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안 지킬 것을 이 디자인 하시고는 이것을
연극 무대로 우리의 눈높이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잘 훈련 안 될 것이고, 기독론 또 모든 7가지의 그 주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될 것을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됐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리즈거든 지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150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는 본인이 직접 이 4번의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4번이라는 뜻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란 숫자죠. 우연이 아니 하나님이 아주 디자인된 유월절, 본인이 직접 오셔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엉터리로 지킬 것을 다 4번 하면서 다 보여주다가 4번째 와서 유월절이 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나다라는 것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런 거예요. 예. 이 finish,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죠.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인제 이루시는 거. 또 좁은 의미에서는 요 6월절 저녁을 먹어라 모세에게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시건 숨을 거두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이 엄청난 권력자인, 이 절대자인 이분이 우리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 절대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교로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벌리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도표로 쫙 본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 때 와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그런데 그 안에 소수는 그렇지 않을 것을 쭉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화이슬진저 저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두 짐승 그룹들을 상대로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 두 짐승 밑에 소위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짐승이죠. 이 팀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더 악하게 놀 걸 주님이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화이슬진저 할 때 저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안 그러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을 봐라. 이 저놈들이 유월절도 변질시켜가지고 구원론 변질시켰잖아. 이 피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변질시켰단다. 이제 그럴 거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구원론 철저하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처가 죽은 보혈이나 힌두교의 보혈이나 똑같다 라고 가르치는 놈들이
기독교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다라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외치지 않아도 외치는 사람 꼭 나오게 돼 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는 것 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필요하기 때문에 해드리지만 정보 제공 받아서 어쩔 거는 거예요? 어쩔 거요?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낫죠? 정보 제공 받았으면은 깨어서 예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메시지를 접하는 분들, 주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메시지에 들어오는 분들, 황 목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AMI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동받으며 또 감격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순종하는 이런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요거 마지막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을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심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유월절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직결돼요? 안 돼요? 직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강요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안 먹는 거 많이 아시면서. 왜? 구원과 직결되는 게 유월절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 음식은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쓴 뿌리는 나의 죄를 씻어내는데, 자범죄들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씻어내는데 필요한 게 쓴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고 자범죄를 씻어내는 이 일이 유월절 음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거지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한번 까다 해보자. Nothing but. 그럼 only란 소리. 이건 참 기가 막히게 이거 작사한 사람들이. Nothing but the blood예요. blood가 아니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이 고백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보혈의 중요성을 우리가 나누세요. 아멘. 우리 한번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한번 합시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 우리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오늘날 이 두 짐승, 특히 두 번째 짐승이 속해 있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소위 선생님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분들이 전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론을 변질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그냥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여듯이 사람들이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공정식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듣든 안 듣든 합시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반대로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